반갑습니다. 이 보공사라고 해서 왜 보공사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산 이름이 월화산인데요. 월화산이니까 아름다운 산이에요. 그래서 실제 와 보니까 산이 둥글둥글하기 좋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죽지 않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 생각을 해 봤는데, 죽음을 가장 두려워해요. 그래서 이제 오래 사는 것을 염원을 하거나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유엔에서 하는 게 일이 이제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이 환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이건 이제 뉴스를 들어서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이 교토 의정서라든지 파리 협정을 하게 됐죠. 지금부터 2도 이상이 지구의 온도 올라가면 인류 멸망의 길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든지 이산화탄소를 줄이려고 노력하죠. 그 중에서 이제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인데 이 플라스틱이 원래는 신의 한 수였는데 지금은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이 물질로 지금 이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환경 오염하고 관련되는 건데, 해양 생물들이 이제 플라스틱 오염이 되고, 또 그것을 또 인간이 먹고, 그래서 병이 나고 죽게 되는 거죠. 그 유엔에서 이런 걸 이제 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죽음에 관계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는 인간의 수명을 500시를 늘리겠다는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AI,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것도 역시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병이 나면 병원에 가거나 약방에 가서 약을 먹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요가나 체조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오래 살고자 하는 마음을 표출하고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궁극적으로 죽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영원히 살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수많은 종교, 이제 세속의 학자들이라든지 그 밖에 많은 과학자들이 이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연구를 하지만 일제히 종교에서도 죽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죽지 않는 정토에 태어난다. 그렇죠?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가 아미타 세계예요. 그는 죽어서 죽지 않는 세계를 간다. 그죠? 기독교에도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에는 죽지 않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건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살아생전에 내가 죽어서 죽지 않는 세계에 가는 것보다 살아생전에 내가 죽지 않는 이치를 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궁극적인 이야기일 수가 있죠. 얘기하자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한 이유가
바로 이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어요. 가장 궁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의 견해를 갖고 있어요. 죽으면은 끝이다. 아무 문제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다음 세상이라는 건 없다. 어느 80대 노인은 우연히 병원에 가 진찰을 받다가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사색이 되었어. 내가 올바르게 살고 그래 살았는데 나에게 왜 암이 걸리느냐 그러면서 의사에게 마치 항의하듯이 이야기를 했대요. 그럼 죽음에 대해서 유언을 어떻게 남기는가 하면은 나를 화장하지 말고 매장을 해달라.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육신이 없어지면 나락하는 존재도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은 암은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요. 노화에서 오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이 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몸이 소멸해버리면 자기도 소멸해버린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몸을 매장을 하더라도 몸은 없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육체가 썩더라도 좀 천천히 썩는 걸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허무주의에 해당하죠. 결국 육체가 죽으면 자아도 없어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원주의입니다. 영원히 사는 영원주의를 얘기하는데 내가 죽어도 내 죽지 않는 자아가 있어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매우 위험한 발상이에요. 사람은 죽고 태어나고 반복을 하더라도 자아는 죽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영원히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고통이 많아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많은데 내 영혼은 죽지 않아서 영원히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반복하면서 영원히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죽어서 완전히 끝나버린다는 것도 참 불행한 일이고 영원히 산다는 것 생각도 불행한 일이에요. 이 둘 다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 이런 문제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도 많이 생깁니다. 얘기하자면은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또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자기 죄를 짓고 이러면은 죄를 사하고 싶어서 불보살 앞에서 열심히 참여를 하고 그러죠. 근데 이런 분은 참 착한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허무주의나 영혼주의자들은 자기 죄를 짓고도 죄를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온갖 나쁜 짓 다 저지르고도 죽으면 그뿐인데 내가 나쁜 짓 한들 무슨 가보가 있겠느냐. 그래서 도둑질하고 사람도 죽이고 그래요. 그리고 뇌물도 받고 호의호식하면서 나쁜 짓 해가면서 끙끙거리 사는 거죠. 죽으면 그뿐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무주의자들 중에 그런 거죠. 유물론자들이죠. 얘기하자면은 또 영혼주의자도 그래요. 내가 온갖 나쁜 짓 저질러도 난 안 죽으니까 괜찮아. 감옥 같은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도덕적인 문제를 발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위공직자 중에서는 뇌물을 수수하거나 그런 사람이 많죠. 뇌물을 받아 내간 매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 끌려가서 재판받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의 사고방식 보면은
자기는 죽지 않기 때문에 좀 잘못 저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죽으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기 때문에 내가 온갖 불의를 저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심각하죠. 또 그것이 또 사회 불안 요소를 조성하고 불온한 사상을 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런 두 가지 잘못된 생각들 가지고 있는데 그건 옳지 못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죽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한다면 태어나는 아기들이 없어야 돼요. 새로 태어난 애들도 태어나지 말아요. 죽으면 다 그뿐이니까. 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얘기하자면 영국 사람들은 개를 굉장히 좋아한대요. 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죽었어도 개하고 같이 살고 싶다. 영국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영혼이 있어서 죽어도 내 영혼은 죽지 않는데 개는 영혼이 없어서 죽으면 그뿐이다. 그게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람도 동물과에 속하기 때문에 개에게 영혼이 없듯이 인간도 영혼이 없으니까 죽으면 그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적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최신과학 중에서 뇌과학을 들다 보면은 뇌과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환원주의라고 해야 되나? 유물주의라고 해야 되나? 유물론주의라고 해야 되나? 이 뇌과학자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뇌과학에서 뭘 주장하는가 하면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정보는 뇌내피질에 저장이 된다. 정보가 뇌내피질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기억을 하는 것도 뇌내피질에 그 과거의 기억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왜? 죽으면은 이 두뇌도 같이 물질이기 때문에 썩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태어나는 아이들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해야 돼요. 얘기하자면 두뇌가 죽어버리면은 그 정보도 다 소실되어 버리니까. 이건 굉장히 우리가 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인도 달람살라에 그 한국인을 위한 법회가 있어서 달라이 라마 스님 법문을 들으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분이 찾아왔습니다. 한 분은 중앙대학의 교수님이고 한 분은 동국대 교수님이에요. 두 분이 다 부부예요. 그런데 이 환생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은데 중앙대 교수님은 의사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국대 교수는 부인인데 부인 자기 남편을 데려와서 환생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희 남편은 사람 죽으면은 의학적으로 완전히 끝나버린다. 무슨 환생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뇌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아무 정보도 남지 않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 중에서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가 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러니까 그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럼 스님은 직접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만난 적이 있다고 그랬죠. 전생을 기억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저는 두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세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거. 하나는 제가 미얀마에서 92년도에 미얀마가 수행을 할 때 거기에 젊은 마스타라 그러나 스님이 있는데 전생을 기억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현음 스님이 그 전생 기억하는 스님을 우리 한번 만나봐서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자기가 통역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조소에 찾아가서 얘기를 듣게 됐죠. 제가 물어봤어요. 전생을 기억을 하신다고 하는데 왜 출가하셨어요? 그랬더니만 자기는 전생과 그 전생 이생을 기억을 한대요. 전 전생에 자기가 악업을 많이 지었어. 지금 이 생에 와서 출가를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나이가 많은 여인이 와서 이 스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전생의 아버지라고. 전생을 기억하고 있는 스님이었던 거죠. 근데 별로 신빙성이 잘 안 가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래도 전생을 기억하는 스님이라고 그때는 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92년도에 제가 미얀마 갔다가 93년도에 1년 수행하고 돌아왔는데 94년도에 한 분이 찾아왔어요. 아시는 분이에요. 영천의 그 신령에 사시는 할머니예요. 보리심이라는 불명을 가진 할머니가 찾아와서 제가 송강서 살 텐데 이런 옛날 얘기하니까 좋죠. 네, 지금은 이런 얘기하고 끝에 가서 심각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보리심 할머니 얘기가 자기 손녀 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한 6세대인데 자기 또래 애들 모아놓고 나는 이렇게 살고 살림도 살아보고 뭣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할머니가 딱 들어보더니만 이거는 6살 먹은 애기가 할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전생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 손녀 딸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전생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고 키웠어요. 부모는 멀리 가 있었었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 아이를 키운 거죠. 20세대가 되던 해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제가 이런 일 저런 일 전부 다 전생부터 살아오면서 많은 일을 해봤지만 제가 해보지 않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데? 제가 출가하고 싶습니다. 출가는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훈련이 20세 되던 해에 출가를 해버렸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보리심 할머니가. 그때는 뭐 들을 때 뭐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청암사에서 강의 요청이 와서 가서 불유교경을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윤회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이 전생 얘기를 보리심 할머니 손녀딸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 어쨌든 강의 끝나고 초소로 돌아가는데 웬 산민이가 따라오는 거예요. 손님 왜 따라옵니까? 하니까 이 산민이가 하는 말이 제가 보리심 할머니 손녀딸입니다. 본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바로 물어봤어요. 정말 전생 기억을 하고 있느냐? 하니까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다 기억하고 있대요. 잔잔한 거는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지만 전생 기억을 하고 있다고 본인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뇌과학자들 주장하는 것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정보, 기억을 내 뇌피질에 입력되어 있다. 거기에 저장한다는 말은 틀린 겁니다. 불교에서는 아리아식, 심층의식에 모든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고 그러죠. 뇌라고 하는 것은 다만
마음이 표출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두뇌의 정보가 저장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뇌 신경세포에서 마음이 생기고 그 뇌 신경세포의 모든 게 DNA 피질이 저장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뇌 신경세포가 망가지면은 마음도 그만 다 없어지고 소멸해버려야 될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치매 걸린 사람 한번 보시라고. 뇌 신경세포가 망가지면 치매가 생기는데 부모 형제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사물은 인식해요. 마음은 그대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다만 저장된 정보가 나타나지 않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뇌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부가 좀 덜 됐지 않느냐, 연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하고 뇌과학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최신과학에서도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러면은 환생을 한다 하는 건 어떤 식으로 환생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죽지 않는, 그에 대한 죽지 않는 법과 관련되는 거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달라이 라마 스님도 1970년대에 인도의 어느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소녀는 전생을 기억하고 있는, 현생 부모가 알지 못하는, 자기 전생의 부모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이 현생의 부모는 황당한 거죠. 그리고 실제 이제 전생의 부모 만났을 때 이 아이는 현생의 부모가 모르는 내밀한 이야기를 전생의 부모하고 나누는 거죠. 이것을 달라이 라마 스님은 직접 확인을 하셨답니다. 얘기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버클리 대학, 미국의 버클리 대학에서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해가지고 상하고는 책이 나온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하나의 전생 기억하는 아이들을 찾아서 기록한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허무주의, 죽으면 끝난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혼주의하고는 뭐가 다르냐? 이제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겠죠. 자, 우리 마음의 본성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이게 핵심이 아니겠어요? 설산동자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전에 나오는 얘기죠. 설산은 히말라야 산에서, 동자는 결혼하지 않는 청년이에요. 그냥 앉아서 수행을 하는데 개성이 이제 들립니다. 재행무상시 생멸법. 모든 자기가 짓는 것, 모든 현상들은 무상하게 변한다. 변하는 것은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현상이다. 이걸 풀이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듣다가 깜짝 놀라서 누가 이 얘기를 했는가 돌아본 거죠. 네, 나찰이 있습니다. 나찰은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에 속하는 거죠. 당신이 얘기했느냐? 그렇다. 그 뒷구절도 있을 건데 그걸 알려 주시오. 나찰이 내가 배가 고파서 말할 기운이 없어. 그래, 뭘 먹는데 따뜻한 피와 살이 필요하다. 그 이 청년이 알았어. 이 청년 수행자는. 그러면 뒷구절을 얘기해 주고 내 몸뚱아리를 주겠다. 내 목숨을 주겠다 그랬어.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얘기를 하라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유작이다. 생겼다 사라졌다 이런 현상들이 다 사라져 버리면 사라진 그것이 참으로 즐거움이다. 그래 청년이 너무 그 말을 또 깨달음을 얻고는 너무 기뻐서 나무에 새겨. 나무 신이 어처구니 없었어. 그 몇 구절 들었다고 해서 당신이 기뻐한다니 말이 안 된다 이게요. 목숨 더 아깝지 않느냐.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다음 생에 부처가 돼서 수많은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소원을 세웠다. 이 몸뚱아리 하나가 뭐가 대수겠느냐. 나무의 그 개성을 조금 탁 나무에 띄어내립니다. 나차있게.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생겼다 사라졌다는 현상은 생로병사한다는 거죠. 근데 생로병사는 생겼다 사라졌다는 현상이 다 사라져버리면은 생로병사가 없어요. 그 정멸이라는 말, 열반의 다른 이름인데 그게 최상의 즐거움이죠. 그럼 이걸 한번 말은 간단하지만 실제 수행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자, 그럼 소리를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능경에 이근 원통이라는 게 있는데 간신보살님은 길을 통해서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으셨어. 얘기하자면 이걸 얘기 좀 해보죠. 가장 간단하니까. 보조국사께 수신결에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해. 무슨 소리가 들리지?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그러면 그 듣는 마음에다가 귀를 기울여 봐라. 그게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제자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래, 그것이 간신보살님께서 진리를 깨치 들어가는 길이다. 여러분 풍경 소리가 들리는데 풍경 소리 잘 들어보면 재밌어요. 소리가 찰랑찰랑찰랑 소리가 들리는데 똑같은 소리가 하나도 없고 소리가 매 순간 매 순간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소리도 지나간 소리는 되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지나간 과거의 소리는 돌아오지 않아서 없고 미래의 소리는 오지 않아서 없고 현재 소리는 매 순간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무상 관찰이에요. 생겼다 사라졌다는 그 현상을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경전이 나옵니다. 제가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소리가 지나가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 자리에 마음을 머물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은 계속 머물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딱 머물고 있으면은 자기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머물고 있는 마음만 남아있어요. 물론 여기서 근기가 수승한 이는 머물지 않는데 머물고 곧바로 머물지 않고 않는데 머물고 있는 그 마음도 바로 머물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면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렇지만 보통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머물지 않는 소리에 머물게 있으면은 자기 마음이 보이고 그 마음에다가 초점을 탁 맞추는 순간 바깥의 소리 뭐고 다 끊어져 버려요.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바깥 경계를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소리 세 가지 지어는 소리를 들을 때 듣는 마음에다가 초점 맞추니까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 이거는 능경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실제 여러분 소리 관찰하다가 마음이 보이고 머물고 있는 그 마음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소리가 끊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처음엔 잘 안 되지만 반복 훈련하다 보면은 머물지 않는 소리에 머무는 마음을 보게 되죠. 명확하게 볼 때까지 하면 다시 그 마음을 자세히 들다 보면은 희한한 현상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마음이 매 순간 사라져요. 사라지는데 마음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사라지면서 존속하는 것을 뭐라 하는 거냐? 불연속의 연속이라고. 연속하지 않는다. 없어지지도 않고 여자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 그랬어요.
남자로 결정되어 있다면 모든 존재가 남자여야 되고 여자로 결정되어 있다면 모든 존재가 여자여야 된다. 그렇지 마음의 본성은 공적하다. 금강산매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마음의 본성은 공적하다. 텅 비어서 고요하다. 그 고요한 것은 조작이 없다. 조작이 없는 상태를 본래 면목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죽지 않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방향도 없고 처소도 없어요. 그게 마음의 본성이에요. 그 자리는 남자로 결정되어 있지 않고 여자로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인간으로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 동물로도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천상의 신으로도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내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이 비어있기 때문에 난 다음 생에 나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 강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다음 생에 여자로 태어나. 다음 생에 나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 강하게 발언하는 남자로 태어날 수 있어. 자기가 어떤 행위냐, 악업을 너무 많이 지으면은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근데 악업을 많이 지으면은 그건 지옥의 심리이기 때문에 죽을 때 지옥의 세계가 나타나면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 남자로 태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악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추구하면서 이기주의적으로 자기만 잘 살면 된다. 남은 죽든 말든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은 악의 심리라고 그래요. 귀신의 심리예요. 그럼 그 사람 죽으면 귀신으로 가는 거예요. 주식 잡기는 하고 동물적 감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어서도 동물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남하고 싸우면서 자기를 개선해가면 아수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관념을 갖고 어떨 땐 선했다고 어떨 땐 악했다고 이러고 나락하는 강한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 자아관념이 별로 없고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더 저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 베풀기를 즐겨하고 도덕적인 걸 잘 지키는 사람. 천상이 태어나. 천계에 태어날 수.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본성은 비어있다 하는 건 자아가 없다는 얘기. 고정 불멸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아요. 마음 본성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거는 괴로운 일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러다가 이제 수행을 해서 생사가 없는 도리를 깨닫게 되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안 해요. 정멸에 머물게 되죠.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건 생로병사가 없는 자리에 머물게 되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거는 불사 죽지 않는다 그래요. 불교에는 종말론이 없어요. 윤회도 보면은 순환론이에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거는. 이 우주도 성주계보는 순환론이에요. 발생했다가 존속했다가 파괴됐다가 소멸해버리죠. 소멸하면 다시 이 세계는 다시 형성이 됐다가 발생하는 거죠. 발생했다가 존속했다가 파괴했다가 또 소멸하고. 이는 계속 순환이에요. 생명도 순환이고 우주도 순환한다고 보는 게. 그런데 정멸 열반이 들으면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아는 없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아라고 부를 뿐이 그 마음을 자아라고 어쩔 수 없이 부를 뿐이에요. 그래서 아를 이야기할 때 무아의 자아의 내용이 무아예요. 논수에 그렇게 설명해요. 사람들 자아를 너무 좋아하니까 자아는 붙이되 내용 무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무아냐? 유아에 대한 무아예요. 그래서 아라고 하는 것은 부정을 하지는 않지만 유아, 영혼 불멸의 자아 이런 걸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부정해버린 아를 얘기해요. 그 아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실체가 없다는 거죠. 실체 없는데 그게 안 죽어요. 대단한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마음은 사라지면서 존속하는 걸 더 자세히 들여다볼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과거의 마음은 지나갈 수 없고 미래의 마음은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머물지 않는다. 이걸 뭐라 그러죠? 금강경에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이죠. 그래서 과거의 마음이 없고 미래의 마음이 없고 현재의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서 현재의 마음도 없는 자리에 머물게 되면 바로 무주의 마음으로 없는 마음 상태로 바로 본래 면목이 드러나는 것. 공적한 세계예요. 죽지 않는 세계. 공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금강산매경에는 근본도 없고 현상을 일으키는 종자도 없다. 그렇게 공적하다. 근데 이런 공적한 마음이 드러나면 그때서야 또 계속 수행해 가면은 집중 명상이 사마타와 분석 명상이 바사나라는 망치를 계속 두드리고 자비락하는 불로서 계속 녹이고 이렇게 계속하면 공적한 마음이 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금 있잖아요. 광석에서 금을 추출해가지고 이 진금을 팔찌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어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도 금의 성품은 바뀌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공적한 마음이 그것이 동물로 되기도 하고 천상 신으로 되기도 하고 지옥 중생이 되기도 하고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공적한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그것이 깨달음을 얻어도 역시 공적한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인연을 따르는 거예요. 인연을 따른다 하는 것은 인연을 따르는 건 모양을 각가지 모양을 바뀌더라도 금의 성품이 바뀌지 않듯이 공적한 마음의 성품은 바뀌질 않아요.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마음의 본성은 애초 처음부터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윤회를 하더라도 그 마음의 본성은 생로병사 본래부터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사물도 상호 의존관계를 갖고 있어요. 상호 의존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자립하는 게 없어요. 스스로 존립하는 게 없어요. 스스로 존립하면 없는 것은 본성이 늘 공적하다는 거예요. 이 삼란만성 우주도 공적해요. 형상 그대로 이런 현상을 없앨 필요도 없이 형상 그대로 공적해요. 본성이. 그것을 이제 하엄경에서는 일체법 열반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체법 모든 현상들이 정신현상이든 물질현상이든 인간이든 인간이 아니든 그것이 물질이든 물질이 아니든 일체 모든 것들은 마음 자체의 성품, 공적한 성품입니다. 그것을 알면 지혜의 몸을 이룰지니 다른 일을 말미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다. 하엄경 범명품이 그렇게도 얘기하죠. 자, 이게 뭐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 마음의 본성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고 이 삼란만성 온 우주도 알고 보면 마음의 본성이 투영돼서 나타난 세계라는 얘기. 그러면 이 찻잔도 그렇고 저 소나무도 그렇고 책상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마음의 본성이다? 마음의 현상이다? 그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과학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 그럼 물리학자들을 얘기 들어보고 이 죽지 않는 법에 대한 얘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계는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 파장이 눈으로 들어올 때 눈에는 광수용체 유전인자가 있다. 빛을 수용하는 유전인자가 눈에 있어요. 그러면 짧은 파장이 눈을 오면 파란색으로 인식한답니다. 긴 파장이 인지될 때는 긴 파장 빨간색으로 인식합니다. 중간 파장은 녹색으로 인식한대요. 그러면은 이 삼원색을 더하고 빼기 해서 수많은 색깔을 인식한대요. 여러분 색깔을 인식하는 그릇을 인식한다는 거죠. 거기서 색깔에서 모양이 나타나는 겁니다.
냄새예요. 파장이 코로 오면은 코에서 분자의 진동수를 감지해서 발꼬락내 냄새라든지 장미향기나 연고향기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전 세계의 향수 산업이 수조 원이랍니다. 유럽의 유명한 향수 회사가 5개나 있고 동양에 하나가 있다 그러네요. 향수를 누가 만들 줄 알아요? 그럼 이것도 좀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19세기만 하더라도 유럽의 그 사회는 골목길이라 그래야 되나? 더럽기 짝이 없어요. 유럽 사람 목욕도 안 한대. 목욕하면 일찍 죽는다고. 그래서 루이 16세 같은 이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운동을 하고 난 뒤에 땀이 막 범벅돼도 그 젖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착 갈아입는데, 그러면 몸에 그 냄새, 꼬랑내 냄새 얼마나 나겠어요? 그 어떻게 하죠? 향수를 뿌려서 제거한대. 그러니까 참 유럽 사람은 더럽기 짝이 없는 거죠. 알고 보면은 미국에서 이 1900년대에 근데 20세기 이제 초에 들어와가지고 미국에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 호텔이 생기면서 샤워 문화가 생겨요. 이것이 다시 유럽으로 이제 오면서 비로소 이제 이 목욕도 하고 샤워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 아이고 뗀놈 더러운 놈 이래 했죠. 유럽 사람들 뗀놈들보다 더 더러웠던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런데 그 더러운 것을 향수를 발달시킨 겁니다. 그런데 향수를 누가 만들까? 놀랍게 화학자들이 만들어요. 화학자들이 분자의 진동수를 조절해가지고 향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 세계는 냄새가 없다는 세계. 소리 있지, 소리요? 소리도 마찬가지. 파장이 길어오면은 달팽이 간이 통할 때 분자의 진동수를 조절을 감지해가지고 소리를 인식한대요. 달팽이 간이 망가지면 어떻게 하느냐? 기계를 삽입시키가 파장을 받아들여서 파장의 진동이 뼈를 진동시키면 그 소리를 인식한대요. 요즘은 그게 발달해가지고 팔뚝에다가 칩을 꽂아 놓으면은 이 진동이 일어나면 팔뚝에서 진동하잖아요. 뼈가 진동하면 소리를 인식한대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대표적인 증거를 내시오로 하면 TV입니다. TV 보면은 모양도 있고 색깔도 있고 소리 들리잖아요. 그럼 방송국에서 모양을 보내줬을까요? 소리를 보내줬을까요? 아니에요. 만일에 그렇다면은 이 세계 전체 소리가 고닥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뭘? 주파수입니다. 채널 주파수를 맞추면 모양과 색깔, 소리가 들리잖아요. 주파수는 뭐지? 파장입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는 세계예요. 이런 것들이 인간이 그걸 받아들일 때 전부 다 모양과 색깔과 냄새, 소리를 다 변환시키는 거예요. 변환시키는 게 뭐냐? 마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마음이 투영된 세계다. 오직 마음뿐에 다른 경계가 없다고 얘기를 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 하나를 알면은 이 우주도 다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물리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빌려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이에요. 뭐 과학적인 얘기를 더 얘기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의 본성은 죽지 않는다. 이 모든 존재의 본성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제 이는 마음이 대상이 반응을 하는데 대상이라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내 마음이 투영된 나타나는 세계예요. 그런데 원효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사물을 인식한다 하지만 그 사물을 알고 보면 객관화된 내 마음이 지나지 않는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대상이 반응해서 살잖아요.
대상이 반응하는 마음을,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느낌을 잘 알아차리면, 이 무상 관찰이죠. 과거, 현재, 미래를 잘 나눠서 관찰해가면 나중에 궁극에는 죽지 않는 마음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상을 하게 되면, 수행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렇게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생에는 그렇게 못하면 할 수 없죠. 그죠? 다음 생을 기억하는 게 좋겠죠.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다음 생 반드시 깨달음을 얻겠다고, 안 그러면 이 생이라도 조금은 수행하겠다고. 여러분, 소리를 이용해서 깨닫는 이 방법은 우리나라의 성덕 여왕의 첫째 왕자가 중국에 건너가서 유명한 선사가 된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굴까요? 무상대사예요. 셋째 아들은 중국 가서 지장보살이라는 칭호를 받죠. 교각스님이죠. 중국에서 아주 추앙받고 있는데, 무상스님은 저기에 사천성에 살았는데 마조스님의 스승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연불선이 있어요. 아마 여기 주의스님도 아마 청하노스님의 손주 상대됩니까? 네? 시공이에요? 오, 손주 상자하니 직계 상자시네요. 청하노스님도 연불선을 얘기했죠. 그 연불선 내용을 잘 보면요, 이것만 딱 이야기 마칠게요. 본성을 들어가는 길을 제시하고, 무상스님은 막 연불을 처음에는 막 높였다가 점점 낮췄다가 입술을 달싹거렸다가 여기에 그 혀뿌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연불을 하고 마음을 연불을 하면서 그 마음의 연불도 계속 낮췄다가 그다음에 마음 본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제시해요. 이게 안 되면 또 점점 높였다가 낮췄다가 이래 하면서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이 무상스님의 본문이 그런 게 있어요. 아마 청하 스님도, 큰 스님도 아마 그쪽하고 연관이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음의 본성은 죽지 않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줄 알고요. 아마 제 말이 신뢰가 간다면 여러분들이 중국 임박해서도 미소를 짓고 죽을 수 있을 거예요. 죽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까? 살아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마음은 본성 죽지 않습니다. 그런 걸 확실히 인식을 하시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신앙을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명불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본문을 마치겠습니다.